기독교 역사적으로 기도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을 생각하라면 아마 조지 밀러 목사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평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요, 그의 5명의 친구들의 회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한 지 1년 6개월 만에 한 친구가 회심을 했고, 그리고 5년 만에 또 한 명이 회심을 했고, 6년 만에 세 번째 친구가 회심을 했고, 그리고 밀러 목사님이 죽기 1년 전인 24년 만에 네 번째 친구가 회심을 했고, 그리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죽은 후 몇 달 만에 그 마지막 친구도 회심을 했는데요. 그 마지막 친구는 25년 동안 계속된 기도 응답이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은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이 기도의 시간, 낭비처럼 보이고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좀 느려 터진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에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보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달려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속도가 좀 느린다 하더라도, 좀 뒤처진다 하더라도 방향이 오르면 언젠가는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을 또 이루고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인내를 얘기하는 것이고, 참고 기다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고난과 고통 속에도 하나님 안에서 그거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지금 열심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사람이 과연 누굴까 생각하면 선지자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니 다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귀를 막아도, 심지어는 야유를 듣고 조롱을 받고 더 나아가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진리의 말씀이니 눈물을 흘리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그 미가서 1장 1절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사실 미가서 전체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주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들어라 하는 것이죠. 결국 미가서의 시작이자 중요한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그거를 따져서 취사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디스커션해서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걸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지니 우리가 그 말씀을 우선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듣는다는 히브리어 안에는 이해한다라는 뜻도 있고 순종한다라는 뜻도 있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듣고 이해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또는 이해를 못하거나, 또 이해를 못해서 아니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물리적인 귀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그런 준비를 하고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편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정말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격동기에 빠져들어갈 때 나라는 혼란하고요, 영적으로는 부패되고 지도자들은 타락해 있었고 사회 불의와 부정이 만연한 그런 세상에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연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고운 말이 나갈 리가 없는 것이죠. 달달한 말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가 이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니까 한마디로 어떠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하늘의 성전에서,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시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신다는 것이고 세계의 역사에 간섭하신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러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든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온다는 그러한 표현을 들었을 때 항상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적들을 만나도 하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어찌 보면은 그들만이 누리는 확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의 사람들을 심판하러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러 내려오겠다. 하나님이 심판자로 내려오신다면 사실은 희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산이 발밑에서 녹고 평지가 갈라지고 땅들이 밀초처럼 녹아버리고 마치 하나님의 그런 강림이 비탈길에 쏟아내리는 급류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막을 수 없는 너무나 두려운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이에요.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그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사건을 연상을 시키냐면 시내산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기 전에 시내산에 들렀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죠.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시는 그 장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 불꽃이 튀고 광풍이 불고 구름이 덮고 무시무시한 그러한 어떤 장면, 그 장면을 우리가 연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산이 갈라지고 평지가 갈라지고 산과 들이 다 녹아 없어져 버리고 마치 급류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보통 두 가지로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또 하나는 도적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약속받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기쁜 날이고 우리가 바라던 날이고 고대하던 날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것이죠.
위기감을 불러일으키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자, 누구부터 심판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부터 심판하는 것이죠. 자, 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언급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5절부터 7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합니다. 야곱의 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그리고 이스라엘 집의 범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다른 단어고요. 그리고 의미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죄와 범죄라고 번역된 다른 히브리어를 사용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첫 번째, 그 야곱의 죄에서 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페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의도적인 반역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아주 질이 나쁜 죄인 것이죠. 의도적으로 반역한 거, 리벨련한 거, 리볼트한 거, 영어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반역한 죄. 그냥 보통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집의 범죄, 이 범죄라고 번역된 이 하타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사람이 이행해야 될 책임을 완수하지 않은 죄,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은 죄를 이 범죄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죄와 범죄라고 번역된 두 가지 히브리어를 우리가 이렇게 컴바인해서 종합해서 이해를 하면 어찌 보면은 그 죄를 좀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반역한 것,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의도적으로 행한, 어찌 보면은 죄의 보편적인 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해야 할 거를 하지 않은 죄,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행한 죄, 그것을 두 개의 다른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미가 선지자가 두 개의 질문을 제시하죠.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자, 미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언급하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언급한 데에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도이자 권력의 상징인 것이죠. 권력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의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 리더십에 있다는 거예요. 수도가 가리키는, 즉 캐피털이 가리키는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는 이 위정자들, 지도자들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생선이 머리부터 썩기 시작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썩기 시작하니까 국민들이, 나라와 민족이 꼬리까지 다 썩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썩으니까 몸통이 썩는 것이고 꼬리까지 썩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층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의 산당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죄의 뿌리가, 죄의 시작이,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영적인 측면에 있음을 강조를 합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는 리더십에 있는데 어떤 리더십이냐면 종교적 리더십, 영적 리더십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금 두 나라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6절 7절을 보면, 특별히 7절을 보면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면 7절에 내 우상들을 다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목적이
그 우상을 제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열왕기 상하 같은 그런 역사서를 통해서 보면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수도 없이 많이 짓습니다. 근데 이들의 죄의 특징을 보면요, 자, 이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등을 돌리고 우상만을 숭배했던 적은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죄는 항상 혼합주의적이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바알을 섬기고, 한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바알 신을 섬기는, 우리 현대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 주일에는 교회 나오고 주중에는 점집에 가고 뭐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무 일 없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급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점쟁이 찾아가서 사주 팔자 보고 관상 보고 손금 보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종교적 혼합주의. 사실 종교적 혼합주의는요, 예나 지금이나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현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도 믿으면서 뭔가 다른 거를 또 내가 신뢰하고 있는 건 없느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주인을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주인을 경홀하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한 주인을 사랑하면 다른 주인을 미워하게 된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든 게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노라.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도 좋은 거니까 돈도 우리가 좀 추구하면 안 됩니까? 성경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했죠.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돈에 욕심을 내는 거, 즉 돈에 탐욕을 부리는 거,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모든 죄의 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면 이 사도 바울의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되냐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대신에 재물에 욕심을 내고 돈에 욕심을 낸다면 이후에 온갖 종류의 죄와 악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에 욕심을 부리고요, 탐욕을 부리면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 시간 문제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까지도, 형제까지도, 심지어는 부부 관계까지도 돈 때문에 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뒤틀려지는 것이죠. 원수지간이 되는 것이죠. 돈 때문에. 우리는 돈을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돈에 우리가 쫓겨다닌다면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라고 인생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제외한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우리가 쫓겨다닌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쫓겨다닌다면,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을 쫓아오고 있다면, 그 무엇인가가 두려워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도망다니고 속도를 내고 있다면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질서가 잡힌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맺는 모든 인간관계가 질서가 잡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구원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진정 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에게 아빠, 엄마를 부르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아들, 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정말 유일하신 주님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께 지은 죄는 이러한 종교적 혼합주의였습니다. 우리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600열세의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다르게 말하면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여라, 이런 것입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인생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정말 그거는 무슨 광신자 같아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거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면 오히려 욕심을 부릴 때마다 훨씬 더 열매를 맺게 되고요, 우리의 삶은 더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은 죄는 바로 이 혼합주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외의 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믿고 신뢰하는 것이 없는가.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나서요, 이제 미가 선지자가 8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언급을 합니다. 자, 8절 9절에 보면 일종의 애가예요. 슬픈 노래입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자기 고향 사람들, 자기 동양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실제로 그 10절부터 15절까지 그 12개의 도시가 언급이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걸 강조하는데요, 이 12개의 도시가 사실 이 미가의 고향인 모레셋이라는 그 성읍에서 굉장히 가까운 성읍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는 남유다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고향을 포함해서 자기 가족, 친지, 식구들, 자기 동료들, 이웃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미가의 마음이 어떨까요? 미가가 아주 냉혈한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감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미가는 비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양 사람들이, 자기 고향 사람들이, 아니 자기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 미가가 비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참 비통한 표현을 합니다. 4가지로 표현하죠. 슬퍼하며 통곡할 것이다, 맨발로 벌거벗고 다닐 것이다, 여우처럼 구슬피 울 것이다, 타조처럼 목 놓아 올 것이다. 뭐 타조처럼 목 놓아 온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되지만, 여우처럼 구슬피 운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되지만, 분명 지금 미가는 비통한 거예요. 슬픔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자기 동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항상 자기도 거기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그런 어떤 동질감을 나타내는 표현들, 그리고 자기 동족, 자기 동양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께 받는 그런 심판의 고통을 자기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가 선지자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가 아모스 선지자라든가 그리고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자기 동족이 하나님께 받는 그런 심판 때문에 비통한 모습들을 많이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되 아주 그 차가운 냉혈한처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통한 마음으로 전해요. 비통한 마음으로.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심판과 징계와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냉혈한처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심판과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차가운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계와 심판도 사실은 징계와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서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러한 비통한 심정으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총 12곳의 도시를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 도시 이름들이 물론 다 히브리어고요. 그리고 이 도시 이름과 관련된 특정한 히브리어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이 갖고 있는 뜻들이, 의미들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 미가 선지자가 10절부터 15절까지 12개의 도시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도시의 이름과 비슷한 단어를 가진 히브리어를 인용을 해서 각각의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2개의 도시 가운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제일 먼저 언급된 가드라는 성읍과 맨 마지막에 언급된 아둘람이라는 성읍입니다. 가드와 아둘람. 자, 혹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 블레셋의 도시 가드 그리고 아둘람이라는 그런 성읍 또는 아둘람 동굴, 혹시 이 두 개의 성읍과 누군가를 연결할 수 있는 분 있나요?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가드, 블레셋의 가드 그리고 아둘람이라는 동굴. 누가 떠오르나요? 네, 다윗이 떠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왕의 그런 어떤 핍박을 피해서 한때는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에 도망가기도 했고요. 한때는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에 피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드와 아둘람이 지금 12개 도시 처음과 끝에 놓여 있는 이유가 우연이 아니에요. 미가 선지자가 뭔가를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의도하고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와 아둘람에 도망한 것처럼 지금 남유다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처럼 도망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지금 아시리아, 나중에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남유다 백성들이 도망 다니게 될 것이고 16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포로로까지 잡혀가게 될 거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깝게는 701년에 아시리아 사네립 왕의 침략으로, 나중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이 남유다가 엄청난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죠. 결국 끝내 가서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미가 선지자의 고향이 모레셋, 오늘 보면 14절에 모레셋 가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레셋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언급된 성읍들이 대부분 모레셋 근방에 있는 성읍들로 성경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성읍들을 분명히 다 방문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기 고향에 가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웃 성읍에 가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친구 집에 가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기 친척들한테도 가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미가의 마음이 어떨까요? 비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비통해합니다. 그 표현이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고 여우처럼 굿을 피우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운다. 이 말이 이게 뭐 과장된 표현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미가가 이렇게 비통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 자기 친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 자기 친구들, 이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 비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특별히 바알 종교라는 우상 숭배의 죄를 한번 추적해 보면요, 어떤 그 경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알 종교가 어디서부터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들어오게 됐냐면, 그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주 악명 높은 왕이 하나 있죠. 그게 누굴까요?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그 아합이라는 왕의 부인이 또 악명 높죠. 그 미국의 정치 신문 같은 데 보면 가끔씩 그 빚고 와서, 한 여자 정치인을 빚고 와서 이 왕비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 왕의 그 부인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세벨이 고향이 어디냐면 두로 출신이에요. 두로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에드바알이라는 사람의 딸이었는데, 이 에드바알이 바알 신봉자였어요. 바알 종교. 이름부터 보면 알겠죠? 에드바알.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그런 이름을 쓰고 있으니 얼마나 광신적으로 바알을 믿었을까. 그 딸인 이세벨도 바알 종교의 아주 광신자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하러 북이스라엘에 왔을 때 이세벨이 혼자 왔을까요? 아니죠. 바알 종교를 갖고 옵니다. 자, 부인이 바알 종교를 믿고 있으니 이 아합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부인 따라 바알 종교를 믿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과 왕비가 바알 종교를 믿게 되니 그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레위인들을 다 찾아 죽이기 시작했고, 결국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종교로, 바알이 아이간 바알 종교가 국교가 돼버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우상숭배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한 명 있어요. 그 딸의 이름이 아달랴라는 딸입니다. 이 아달랴가 어디로 시집을 가냐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에게 시집을 오게 됩니다. 자, 부모가 열광적인 바알 종교 신봉자였다면 그 딸인 아달랴는 어떨까요? 당연히 아달랴도 바알 종교의 신봉자죠. 그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 왕족에 시집을 오게 되고, 결국 남유다도 바알 종교의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로에서부터 바알 종교가 북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바알 종교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 바알 종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시작이 됐죠? 하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에서 하나님이 나오셔서 북이스라엘부터 징계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를 징계합니다. 바알 종교가 북에서부터 남으로 내려온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도 북에서부터 남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묘한 그런 연관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미가가 살아생전에 그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메시지를 듣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미가가 활동하는 그런 중간에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미가가 보통 언제 활동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냐면 남유다의 요담 왕의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아하스 왕을 거쳐서 히스기야 왕 초반부까지 활동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전 730년대부터 활동해서
한 705년 정도까지 활동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면 미가가 한 적게는 20년, 많게는 한 30년 그렇게 활동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기간 동안에 과연 미가는 남유다의 영적 부흥과 또는 종교개혁을 경험했을까?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열왕기하 18장 20장 보면 남유다의 역사 속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나서 남유다 역사 속에 주전 701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이 남유다를 침략해 들어오게 되죠. 그때 예루살렘을 제외한 48개의 성읍이 아시리아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 정복당하면 남유다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시리아한테.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때 활동했던, 왕궁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줘요. 그래서 아시리아 사네립, 그의 밑에 장군 중에 하나인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감싸고 공격할 때 아시리아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었어요. 근데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밤새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전멸시켰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아시리아 군대가 전멸을 당하면서 예루살렘이 사실은 그 아시리아 군대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시리아 공격을 물리치게 되고 이 예루살렘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때 그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을까? 유일한 이유를 하나 택한다면 그 열왕기하 18장 초반부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서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종교 개혁을 합니다. 산당을 다 회파시켜 버리고, 그리고 돌기둥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 버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 광야에서 만들었던 구리뱀도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한 종교 개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유다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돌이키려고 노력한 그 공로를 하나님이 인정해서 아시리아로부터 예루살렘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해석인 것이죠. 자, 그것이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놀랍게도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하고 나서 100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에 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죠. 비운의 눈물의 선지자. 자, 누굴까요? 예레미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실은 미가가 전한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와 거의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남유다, 특히 위정자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대적하지 말아라. 너희는 죄 때문에 멸망당해야 된다. 그러나 70년이 있으면 내가 너희를 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매국노였던 거예요. 바벨론과 싸우지 마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네가 사는 것이다. 항복하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큰 재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특히 예레미야서 26장 4절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 당시 그 지도자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이런 말씀을 전해요. 너희가 내가 너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 즉 하나님의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이 도성 예루살렘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자,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니 어느 누가 예레미야를 기쁘게 좋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사실은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돼요. 실제로 생사의 기로에 빠졌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남유다의 어느 지방에 사는 장로들이 예레미야를 변호해 줍니다. 그 변호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언급을 해요. 그 예레미야서 26장 17절 19절에 보니까 그 장로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며 성전이 서 있는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가가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가 패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이고 성전은 다 회파가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큰 재앙을 우리 자신들에게 불러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그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어느 지방, 유다의 어느 지방의 장로들이 옛날의 사건을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히스기야 왕 때 모레셋 사람 미가도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과 지도자들이 회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사회 정의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그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그 남유다의 장로들이 뭘 얘기했나요? 히스기야 왕 때 모레셋 사람 미가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히스기야 왕이 듣고 종교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사회 정의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 그 생애 동안에 미가는 자기가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사실은 종교 개혁과 사회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결실을 사실은 목격한 자가 미가입니다. 마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12만 명이 넘는 니느웨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미가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느헤미야가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남유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 그 사건. 그러니까 미가는 어찌 보면은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서는 참 행복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생애 동안에 종교개혁, 영적 부흥을 목격을 했으니.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미가가 언제부터 활동했다고 되어 있냐면 요담 왕 때부터 활동해서 아하스 왕을 지나서 히스기야 왕 초반기까지 활동했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주전 730년대부터 활동을 해서 주전 한 705년까지 활동했다고 한다면 히스기야가 주전 715년부터 왕위에 올랐었는데 그러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서기까지 미가가 활동한 연수가 한 몇 년 정도 되냐면 적어도 한 20년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미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몇 년을 전했냐면 20년 동안 전한 거예요. 요담 왕 때부터 아하스 왕을 거쳐서 이제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런데 20년 만에 히스기야 왕이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몇 년을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미가가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네, 20년을 기다립니다. 미가의 인생의 마지막은 행복했지만 미가의 인생 전체는 그 많은 조롱과 비난과 핍박과 고난의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심판의 메시지를 20년 넘게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조지 밀러 목사는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명은 무려 25년을 기도한 끝에 그 친구가 회심하는 열매를 보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끝에 종교개혁과 영적 부흥의 그런 사건을 목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시작한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갖고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년 2년 하다가 하나님이 저 사람은 택하지 않았나 봐, 그렇게 지레짐작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때까지,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아니면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그의 생에 끝날 때까지 그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수상이자 영국 그런 군대의 총지휘관이었던 윈스턴 처칠 수상이 한 번은 자기가 공부했던 학교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연설을 하다가 그 학교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떻게 해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됐는지, 그 비결이 뭔지, 그거를 윈스턴 처칠 수상에게 물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 윈스턴 처칠 수상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영어로도 딱 3단어, 한국말로도 딱 3단어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어로는 never give up 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윈스턴 처칠 수상의 답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아서 친구들이 회심하게 됐죠. 윈스턴 처칠 수상이 포기하지 않아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포기하지 않아서 종교개혁과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지금 우리가 시작했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그 기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끝내 가서는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특징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